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너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 주 목소리 한 번만 발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처세와 요령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낮은 곳을 보지 않고 높은 곳만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만 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착하리 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446장 찬송합니다. 종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조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해진 자들, 주께서 친히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척박한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치지 않는 전쟁의 소식,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고통이 그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척박한 땅이나 또 힘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의 징조를 보며 서로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위로하고 소망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어떤 악한 꾀를 낸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선한 지도자가 나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속한 시일에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북한 땅 방방곡곡에서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원근 각처로 다닐 때 하나 평안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만났을 때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광고가 있어. 갑자기 썰렁해서 그냥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번 주가 추석 연휴 기간인데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하지 않고요. 수요 기도회도 18일 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있는 수요일까지는 예배당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열어놓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해도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카페는 19일부터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추석이 끝나고 다음 주 27일부터 금요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는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성경 23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벌써 또 고향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명절 그러면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이제 추격추격 되면서 설하고 추석이 이제 명절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설날은 이제 추운 겨울이어서 좀 바깥으로 별로 많이 다니지 않냐고 추석이 이제 큰 명절로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지방 도시에 살 때, 시골이라고 해서 촌이 아니라 지방 도시입니다. 그 살 때 보면은 추석 되면은 이 농악대가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막 꽹과리 치고 또 우리가 꼬마들 뒤따라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시내 공설운동장이나 장터에서 윷놀이하고 또 농악대도 연주하고 또 우리 동네는 차전놀이가 있어가지고 통나무 가지고 밀치기도 하고 뭐 시끌벅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이 우리 민족의 하나의 축제입니다. 축제. 고대 사회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 축제 날입니다. 축제.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이 축제가 다 있습니다. 축제 날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 때 그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이제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그들의 신에게 모압 신에게 절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절까지 했습니다. 25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에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작은 지파의 장정수가 2만 내지 3만 명 정도 됩니다. 큰 지파는 뭐 7, 8만 명 되지만은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무마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말씀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근데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원래 축복을 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하지 않은 두 아들이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운 자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은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소리 지르더라도 당사자에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동네 이렇게 쭉 보면은 가정적으로 좀 힘든 가정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집들이 별로 해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아버지는 자식들을 축복해야 돼.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외동딸 디나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그 성의 족장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 승낙하겠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족장이 굉장히 좋았겠죠. 돌아와서 자기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근데 옛날에는 항생제도 없으니까 할례받고 뭐 굉장히 그 고통스럽겠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성을 기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 예, 그리고 누이를 데리고 와요. 그때 그들의 처자식까지 포로로 노예로 다 데려오고 재산도 약탈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딸이 폭행당한 거 화가 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소식이 인근에 전해지면은 다른 족속의 야곱 집안을 공격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힘이 없는 야곱 가문이 멸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성경에 보면 그날 밤 성을 떠나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집안이 망할 뻔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이 사건을 야곱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두 아들을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주한 거죠. 실제로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살게 되고 레위 지파는 온 지파에 흩어져 버린 흩어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두 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었을 때, 그리고 40년째 되었을 때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시몬 지파는 그 인구가 40년 후에 했을 때 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레위 장정들입니다. 장정들. 근데 레위 지파는 성경 보면 1000명이 늘어나요. 약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지파가 돼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시몬 지파에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만한 인물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을 만한 인물과 사건이 있었어요. 자, 레위 지파는 어떻게 저주받은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꿨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는지 알기 위해 힘썼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음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한편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슬퍼할 때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가 그 비극을 외면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비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즉시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연병이. 사실 하나님은 누군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제거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나스가 죄를 범한 두 남녀를 죽이니까 연병이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사실 그 성경에서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를 없애고 스스로 죄에서 떠나야 내리셨던 벌이나 심판을 거두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든 근본 원인을 뿌리째 뽑는 겁니다. 깨끗이 씻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죄를 짓게 만들었던 더럽고 음울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요.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정결해진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비나스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계속 하나님의 진노하심 임해서
이 민족이 소멸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질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킨아라고 하는데, 킨아, 이게 성경에는 질투 혹은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고, 그 질투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열심히 사랑했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를 또 마음을 두고 있어. 그러면 질투가 일어나, 질투가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는 죄입니다, 죄.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열심.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 대신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성경에 읽을 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게 말하는데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 예. 구약에서 그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 두 계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나타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는 것은, 라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만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다른 쪽을 향해서 마음을 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나스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비나스가 대신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비나스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행한 거예요. 죄의 뿌리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비나스는 레위 지파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꾼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는 자기가 속한 시몬 지파의 저주를 더 강화시킨 자가 되어버려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나 저주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서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비나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질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므리를 처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나스 가문이 받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저주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해야 돼. 헌신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만 남기고 다 멸하려고 했어요. 예.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뽑아서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모세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이 자기 부모나 아들이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라 할지라도 다 죽였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들.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럽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 부모, 형제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다.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처럼 때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구한다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 명단에는 시몬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들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복을 주십니다. 그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밉보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자는 본인만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시편 11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사이에 한참 성장하고 나라가 막 꼬꾸라졌다 일어났다 막 할 때 우리나라의 거의 재벌급들 그리고 준재벌급들 굉장히 큰 기업들 무너진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은 뒤집어진 가문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 잘 봐야 돼. 왜? 하나님의 손에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요시아는 더럽혀진 왕관을 물려받은 왕입니다. 왜 더럽혀진 왕관이냐 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거리가 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도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악한 짓을 막 저지르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부하들이 암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돼요. 그러나 요시아는 31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복되게 한 왕입니다. 그 이유가 왕하 22장에 보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아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조상 다윗을 삶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 왕이 걸어갔던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구나. 그걸 알고 통곡을 합니다. 요시아의 통곡으로 그의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삶 때문에 한 세대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그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이방인의 룻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의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시집 왔는데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만을 믿고 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축복하셔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게 하셨어요. 룻의 선한 마음이 나오미 집안에 임한 비극을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삶을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아니하고 이분께,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도 복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19세기 말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미국에는 벌써 빌딩이 있었어요. 런던에는 뉴욕과 런던에는 지하철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돼지우리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했어요. 다 선교사들이 쓴 기록에 보면은 게일 목사가 쓴 코리안 스케치 같은 거 보면은 방에 들어갈 때 허리를 굽혔다.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 가난했다. 그런 땅에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아이들의 무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축복이 넘치는 가문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들이 죽어서 해망문에서 울 때 시므리가 모세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형제들에게 왔다.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형제들에게 인사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갔어요. 막사로. 이건 뭘 이해합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부자였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데려온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수루라고 하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우두머리의 딸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추장의 딸이다. 요즘으로 하면 왕의 딸이라는 거죠. 왕의 딸, 족장의 딸이다. 그러니까 시므리나 고스비가 굉장히 높은 신분에 아주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힘이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그 고소하고 영장 집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검찰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요즘도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모압 여인과 음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연병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그 지경입니다. 그때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건세만 믿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이방인들과 음행했다고 연병이 돌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므리는 한 가문의 대표 지도자라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멸시한 거예요. 결국 그는 비나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나스는 아론의 손자다. 7절에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인데 옛날에나 지금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눈치 봅니다. 말을 못해요. 말 못해. 근데 비나스는 이 사람을 응징하면은 자기가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파워 있는 사람은 그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비나스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를 응징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행한 사건은 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니까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그 죄의 뿌리가 거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므리에게. 그래서 그걸 죽였다. 죄의 뿌리를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사라졌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사람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 자기 것으로 자꾸 삼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끊고 복을 받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준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그 조상 아버지가 한 저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므리 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을 조금 얻어가서 살아요. 레위 지파도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막 흩어져 버려요.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 가운데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흩어져서 살면 거지로 살는데 흩어져서 거지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오히려 존경받으며 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애를 써야 돼. 하나님께만 인간을 축복하고 저주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주시고 국가의 지도자인 왕에게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에게도 주었어요. 세상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이걸 지키지 않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아버지에 가서 축복 기도 받고 주의 종에게 가서 축복 기도 받고 그런 일도 해야 돼.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후손이 기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세에게서 제사장 직분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후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할 수,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 이기셨다. 예. 죽음이 부활, 죽음이 생명을 얻었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성취하신 부활의 권능,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우리 집안에 보면은 집안에 내려오는 그 병들이 있어요. DNA 유전병들. 저도 이 기관지가 약하고 위가 약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그냥 아이고 이건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약만 먹고 그냥 아이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조상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끊어야죠. 끊어야죠. 예. 뭐 안 되더라도 해야죠. 안 되는 것은 없어요. 됩니다. 예. 자기 목에 손을 얹고 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킨 모든 바이러스를 물러가고 위는 튼튼해져라. 기관지가 튼튼해져라. 허리병이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자꾸 예수 이름을 막 갖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경제나 우리 집안의 경제나 사업을 해방하는 모든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고통받는 걸 보고 옆에서 막 까르르 웃고 막 기분 좋아하고 춤추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누른 겁니다. 누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확 들어와서 삼켜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세속적 욕망으로 꽉 차 있을 때, 죄된 일을 막 할 때, 그 틈을 타고 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 삶을 막 주물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 내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 그 마귀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증상에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 물러가. 요새 뭐 여러 가지 그 집안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막 꿈에 불길한 꿈도 꾸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해서 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들은 더러운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영이고 그 성령이죠. 영이고 그 영적인 존재고. 근데 사탄 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로. 사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사탄은 와서 나를 보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어요. 틈만 생기면 확 들어온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거기에 다른 거 집어넣어도 바깥으로 흘러나요. 근데 컵에 물이 한 반 정도 있으면 다른 거 부을 수도 있거든. 잉크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리 심령이 그럼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저주를 끊고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 예.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꼭 막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굉장히 다양하게. 예. 그러니까 그 복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누구나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예. 우리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주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편안하면 그 인상이 아주 좋아. 그럼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워져. 그것도 복이야, 복. 예. 하나님의 복은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 구한다는 것은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을 내야 됩니다.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복을 주시니 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대로 온 땅에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꿔주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저주받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민족을 축복하는 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이 생기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참 복되고 즐거운 일만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고 때로는 세상의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이 끝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임한 이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고 세월을 보내고 힘들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셔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정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올해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 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나는 옷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받은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터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세상의 어떤 일을 만나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여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